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 계셨습니다. 그때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성전에 와서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헬라 사람들의 면접 요청을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먼저 뿌리가 나오네요. 사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뿌리가 나오고 이어서 잎이 뿌리가 먼저 나오나요? 그래요. 그렇다네요. 그리고 잎이 올라오죠. 그리고 잎이 더 자라고 뿌리가 자라면서 맨 오른쪽에 가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씨가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죠? 그리고 밀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더 자라면 이렇게 열매를 맺죠? 자, 맨 왼쪽에 있던 저 한 알의 밀알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많은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왼쪽에 있는 저 밀알 하나와 여기에 나오는 많은 밀알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생명이 같은 생명이죠. 네, 동일한 것입니다. 그죠? 죽은 것 그리고 사라진 것과 똑같은 많은 것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여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할 때 이 죽으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바로 앞에 두시고 한 알의 밀알에 자신을 비유하신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네, 죽으셨죠. 그러면 무엇이 죽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 영원한 신성과 이 땅에서 난 이 육체가 어떻게 연합을 하는지 그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아주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인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죠. 그렇죠?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죽으실 때에 그분의 신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신성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할 때 분명히 인성은 죽은 게 맞는데 그러면 그분의 신성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6절 주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죽으신 것은 그의 뭐였다고요? 인성이었어요. 그런데 신성이 함몰되거나 죽지 않았다. 여러분, 신성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뭐가 죽은 거라고요? 인성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신성은 그 본질이 불멸이에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뭐 하면? 죽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성은 죽었으나
신성의 생명은 죽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성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인성은 분명히 죽었는데 그러면 그 신성의 생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죽으신 예수님의 육체 안에 그대로 있었을까? 우리가 그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분의 육체 안에 신성의 생명이 그대로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안 죽으신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참 뭐라고 대답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이긴 한데 좀 논쟁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신성이 죽지 않고 그분의 육체 안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거예요. 신성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우리 복음성경 주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뭐함이라?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인성은 분명히 죽었는데 신성은 뭐 하신 것 같아요? 신성의 생명을 죽지는 않습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하신 것 같아요? 버리셨어요. 그죠? 버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원한 그 신성의 생명을 뭐 하셨대요? 버리셨대요. 물론 인성의 생명도 버리셨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도 뭐 한 것 같아요?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 한다고요?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게 영혼 이게 헬라 말로 푸뉴마이거든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푸뉴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거죠. 근데 이 푸뉴마는 무슨 뜻이냐 하면 호흡, 바람, 생기, 뭐 성령으로도 번역되고요. 이런 것을 뜻하는 구약의 루아흐라고 하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를 우리 신계훈 목사님이 쓰신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라는 책 186쪽에 보면 사람이 죽을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생명의 근원인 생기, 호흡 혹은 생명 자체를 뜻하는 말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신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어떤 말과 같은가 하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무엇을?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뭐합니다? 부탁하나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여 내 생명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은 인성의 생명과 신성의 생명 둘 다 해당됩니다. 그렇죠? 네. 자, 인성은 죽고 신성의 생명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그 신성의 생명을 뭐 할 권세도 있고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은 죽고 그분의 그 신성의 생명은 스스로 뭐 하셨다고요? 버리셨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봄에 이제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밀을 가득 담고 손에 이렇게 들겠죠? 들고 이 씨를 어떻게 합니까? 밭에 뿌리죠. 뿌리는 것은 밭에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버리는 거죠. 그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어렵게 사실 때 굶어 죽어도 무엇은 안 먹는다 그랬습니까? 씨앗은 절대 안 먹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그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을 다시 취하기 위해서 이 농부가 비록 굶어 죽을지언정 그것은 먹지 않고 밭에다 뭐 합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그 신성의 생명을 뭐 하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신성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은 불멸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걸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신성의 생명을 버리셨을까? 버리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 때에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생명은 신성의 생명일까요? 인성의 생명일까요? 신성의 생명이에요. 불멸의 생명을 받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 때 불멸의 생명을 받습니다.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것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신이 생명을 버려서 죽는 십자가의 그 사건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하셨을까? 예수님은 자기 농부가 이 생명인 이 밀을 땅에 버려서 그것을 땅에 묻으면 그것이 싹이 나고 그 곡식은 없어지지만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고 버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신성의 생명을 땅에 버리셔서 그것으로부터 많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신 거예요? 생명을 얻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즉 자기 생명을 다른 이에게 뭐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임과 동시에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뭐 한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즉 생명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 죽는다기보다는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그 밀 한 알 우리 그림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 한 알의 밀은 자기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맺을 그 많은 열매들에게 자기 생명을 뭐 해준 거예요? 나누어 준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자기 생명을 다 나누어 주고 자기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게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대속의 죽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자기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그 신성의 생명도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맡겨 많은 생명으로 나누고 전가시키기 위해서 아버지 손에 드린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6절 주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성 속에서 그분이 뭐 하신 내어 던지신 그 생명을 다시 뭐 하사 취하사 그것을 인류에게 뭐 하시며 주시며.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인성 속에 있던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죠? 던지셨던 그 생명을 다시 모아사 취하사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하시며 주시며. 그러면 우리가 받는 그 생명은 신성의 생명이죠. 신의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죠. 인류에게 주시며 내가 온 것은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받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하면 그것은 예수께서 버리신 생명이고 많은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의 신성의 생명이에요. 불멸의 생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노래가 뭐라 그랬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할 때 그 새집이 뭐냐 하면 신의 생명이에요. 그게 의예요. 의가 곧 생명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런 하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네. 자꾸 반복되네요. 인성은 죽고 신성의 생명은 버리셨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버리듯.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맡기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신성의 생명을 받으셔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의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답이 여기 있잖아요. 뭐 하신 거예요? 농사하신 거예요. 며칠 동안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리고 많은 열매를 내셨습니다. 아까 그 많은 그 밀 곡식 보셨죠? 그거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신성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땅에 던져서 맺은 그 열매들이잖아요. 그 예수의 신성의 생명 하나하나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씩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던 신성의 생명이에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할 때 여러분 헌집은 가치가 없잖아요. 그거 주고 신성의 생명을 받는 게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대박이 아닙니까? 그죠? 대박 나는 장사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지 않으시면 그 생명 그대로 있다는 뜻이고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 하는 뜻은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 나누어 줄 수 있는 많은 신성의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성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신성의 생명을 받아야 하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붉은 글씨 볼게요. 먹는 날 뭐 하리라? 죽으리라. 아담이 언제 죽었다고요? 네. 죽었습니다. 네. 먹는 그날 죽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몇 살 살았어요? 930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 930세는 뭐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그날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창조의 그 생명력을 930년 동안 그나마 유지했을 뿐이에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나뭇가지에서 잎을 딱 따버리면 금방은 뭐 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이 나뭇잎은 본질적으로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요? 나무에서 뭐 했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아담은 먹는 그날 죽었습니다. 우리는요, 죽은 아담의 허리에서 죽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다 사산아들입니다. 사산아들이에요.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죠? 밥도 맛있게 먹고 잠도 자고 그죠? 농사도 가서 하고 뽀젓이 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사산아들입니다. 죽은 거예요. 태어나서 죽으러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죽은 인생이 무덤으로 가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생명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으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받는 거예요? 살려고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아담은 먹는 그날 뭐 했다고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보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로다?
죽은 자로다. 이 생명은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신성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받아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은 주께서 흩어 나누신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 중 하나를 뭐한 거예요? 하나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 그러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언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까? 하늘에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아니면 성육신 하실 때? 아니면 부활할 때? 세 가지 중에 언제일까요? 부활할 때. 누가 대답하셨어요? 김용국 집사님. 신학자십니다. 자, 보세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미 나셨죠. 성결의 영으로는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난 육신이 뭐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가운데서 뭐하여?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했으니?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완전히 버리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셔서 농사하셔서 수많은 열매로 똑같은 신성의 생명을 탄생시켰죠. 이걸 신학적으로 증명하라 그러면 좀 난해한 면은 있습니다만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하는 그 내용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부활할 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그 열매를 다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부활시켰습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손에 맡기셨던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버리신 그 신성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에게 뭐 하신 거예요?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분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 그러고 생명을 받은 이는요?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 신성에 버리셨던 생명을 다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뭘로 인정되신 거예요? 아들로 인정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육신은 부활 때 하신 거예요. 아들이 버린 영원한 생명으로 농사하여 많은 열매를 얻으셨고 이 열매 중 하나를 예수님께 주셨고 그래서 진실된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요. 맏아들이 되신 거죠. 그렇죠. 그 많은 열매 중 하나를 믿는 자녀들에게 또한 선물로 그 이후에 계속 뭐 하셔요? 주시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동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이 생명 중 첫째로 예수께서 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례로 하나씩 주심으로 이거 그렇죠? 이 신성의 생명, 열매를 맺으신 이 신성의 생명 하나하나를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모든 자녀들에게는 맏형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 중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똑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뭘 주어?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면 여기 아들은 예수님도 되면서 동시에 누구도 될까요? 우리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성육신은 부활 때 이루어지고 이 성육신의 상태를 영원히 지니고 계실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 중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무궁한 세월 동안 우리 중 하나가 되셔서 영원히 인간 중에 거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뭐 하셨고요?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자, 보셔요.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는 뭘 주셔야 돼요? 생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생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동일한 생명이에요. 그렇죠? 불멸의 생명, 신성의 생명을 똑같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된다고요?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우리가 아들이죠. 아들, 딸이죠. 그러나 우리가 동생이라는 개념도 성경이 지지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모아서 살리사.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구원 얻은 사람들이 받는 생명이 진짜 그 신성의 생명이 맞는가? 한번 이 말씀을 좀 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죠. 여기에 명시된 생명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유독 하나님만 갖고 계신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말씀은 이 생명을 갖고 계신다. 신성의 생명이죠. 육의 생명은 각 사람이 받은 것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고 죽지 않는 생명도 아니다. 이는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가져가시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다스릴 힘을 갖고 있지 않다. 맞죠? 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빌려온 것이 아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 생명을 버린 거죠.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의 생명을 취하여 갈 수가 없다. 그는 내가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리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빌려오거나 다른 근원에서 가져온 생명이 아닌 본래의 생명이다. 자, 여기 보셔요. 이 생명은 인간 속에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생명이 아니다.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무엇을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그 생명은 육의 생명이에요? 신성의 생명이에요? 신성의 생명이에요.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신성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 생명을 노력해서 돈 벌듯이 벌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뭐하면? 믿으면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주시는 것이다. 뭐를요? 영원한 불멸의 그 신성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박나는 장사입니까?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은 세상을 위하여 열려있는 생명의 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노라고 한 그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죽을 수 없는 신성의 생명이에요? 신성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언제 부활합니까? 재림 때요? 물론 재림 때 부활하는 거 맞아요, 집사님.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 부활해야 돼요? 지금 부활해야 돼요. 왜요? 아까 우리는 살아서 태어났다고요? 죽어서 태어났다고요? 죽어서 태어났어요. 다 사사나들이에요.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사사나로 태어났으니까 이 죽은 생명, 이 죽은 몸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 생명이 들어오면 일어나겠죠. 죽은 이가 일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부활은 무덤에서도 물론 부활이지만 우리는 언제 부활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부활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부활해야 돼요. 재림 때 부활하는 거요? No. 지금 부활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부활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무덤이 이렇게 생겼어요. 바위를 파가지고 저 안에 무덤 시신을 넣고 그리고 이 돌을 굴려가지고 입구를 이렇게 막아놔요. 이거는 예수님도 이런 무덤에 들어가셨고 나사로도 이런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곡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민망해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민망해 하셨을까요? 민망해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그 신성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무덤에. 그렇죠. 그런데 곡하는 사람들은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산 자를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슬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원한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고 곡을 해야 되는데 죽은 자들이 산 자를 위해서 네. 죽은 자들이 산 자를 위해서 슬퍼하니 그게 얼마나 민망한 일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교과 공부할 때 이주환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미랄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곧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나를 섬기려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 하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생명을 전가시키기 위하여 죽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나처럼 뭐 하라?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죠? 죽으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하나의 미랄로 십자가에서 너희도 죽으라. 십자가가 뭡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주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다 버리셨죠. 그죠?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두 렙돈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죠. 그러죠. 부산에 어떤 부산의 한 어떤 교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병원에 응급실에 어떤 위급한 환자가 실려왔다고 합니다. 당장 수혈이 필요한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에 속했던 신자들이 그 응급실에 와서 쭉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마침 어떤 한 지방 신문사의 기자가 와서 그걸 봤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그런데 그 환자가 죽은 것 같아요. 잘못됐습니다. 그 모습을 다 본 그 지방 신문 기자가 신문에다가 기사를 썼습니다. 그 상황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보이시죠? 네. 제 컴퓨터로 하면 괜찮은데 여기다가 하면 저렇게 돼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뭐였다? 피였다. 피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다 그랬습니다. 피를 나누는 것은 무엇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죠?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환자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그 환자에게 뭘 나누어 줬어야 했습니까? 피를 나누어 줘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피를 뭐 해주라? 나누어 주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 같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폭격으로 아파트가 폭파가 됐고 한 여인이 옷가지 몇 개를 싸가지고 피난을 가기 위해서 어딘가를 처량하게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피난을 나와 있는 상황 같고 이 피난 중에서도 뭔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장면 같습니까? 네, 산불이 난 것 같죠?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난 산불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라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는 그 부자의 집 대문에서 뭐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청지기
보내는 권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돌보는데 뭐한 사람들은 무관심한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구원의 샘물을 마시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을 먹지 않고요? 생명을 먹지 않고.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 많은 물 위에 던졌습니다. 그렇죠? 상징적으로 예언에서는 물이 뭐예요? 백성들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많은 물 위에 던졌습니다. 여러 날 후에 그분은 생명을 다시 뭐 하셨어요? 다시 찾으셨습니다. 우리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에 계속 이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섬겼으나 부자는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의 요구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길로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즉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내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서 그저 이웃 불구경하듯이 아무 관심 없이 돌아봤는가. 나는 강원도 산불이 일어나서 이재민들을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보면서 별 관심도 없이 그저 남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가. 부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길로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비록 그들이 침례 교인이기는 하나 거듭나지 못했다. 그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읊을지라도 저희는 그것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가장 극악한 죄인보다 더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여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고 예배는 드릴지라도 우크라이나나 또는 아프리카나 또는 여기 한국이라도 내 이웃이나 고아들이나 이런 이웃들을 위하여 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고 내 피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이라든가 동정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짓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세상의 살인자들, 그죠? 무슨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롭다고요? 아니요. 더 의롭지 못하대요. 더 의롭지 못하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땅에 떨어져서 내 생명, 내 피, 내 가진 재물, 내 가진 애정들을 이웃의 고통을 위하여 헌신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신앙은 거짓이고 세상에 막걸리 마시고 쌈박질하는 사람들보다 결코 더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통당하는 이웃이 요구하는 바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는 이, 자기 생명을 땅에 버리는 이, 그는 신성의 생명을 나누어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영원한 대속의 은혜와 또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영원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감동을 하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감동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 집사람한테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계좌번호를 물은 분이 계셔요. 우리가 남에게 자선을 행했다고 해서 꼭 구원받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남에게 내 가진 것을 나누는 경험이 없이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십니까? 그죠? 저는 우리 주선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내 안에서 내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 전혀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며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내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신성의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